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남긴 유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운이가 저를 동그랗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귀한 로운이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키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로 뜻깊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중요성이 말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개신교 전체 교인 수에 대해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 교회가 있으면 그 100명 교회 장년 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일학교는 몇 명이요? 2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고등부를 포함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전국 개신교 교회에서 70% 이상이 아예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참 많다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울산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요. 안타깝게도 제가 좀 큰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근의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 자녀, 목사님 자녀들도 주일학교를 큰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하나 이유로 대두되고 있죠. 아이들이 없어요. 예전처럼 한 집에 3명, 4명씩 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1명 낳을까 말까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연한 것 이외에 더 많은 작용들이 주일학교를 심각하게 문제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속으로 아이들을 빼앗겨버려요. 교회가 세상 속의 아이들을 빼앗겨버렸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밀려서 신앙교육은 점차 뒤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공부, 오직 세상의 출세라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각종 학원으로 가야 하는 그런 학원으로 떠밀려 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이들이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고 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는 주일이 되어도 교회를 가야 한다는 마음을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가 멈춘 지가 거의 1년하고도 한 두서너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보다도 이 속에서 희망을 더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내야 돼요.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이 성경 공부시키는 학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 과외, 수학 과외, 뭐 여러 가지 과외는 많은데 성경 공부 과외하는 데는 없어요.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해요. 부모님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아이들을 영어 수학 학원에 보내듯이 그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원에 보낼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학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그 성경 공부하도록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루고 있죠.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는 이렇게 넓은 아름다운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성막은 저렇게 보잘것없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기에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준비를 누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아버지 다윗이 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누가 성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세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어요.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책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초대 이스라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만드신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들이 새로운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사실상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다윗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아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야, 내가 못한다 하니까 이제 네가 다 해야 돼. 그렇게 그 아들에게 넘겨주죠.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넘겨주었는데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성경 오늘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아들에게 볼 때에 야, 너 보니까 너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고 너에 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일은 너무 큰 일이다. 그렇게 다윗이 볼 때에 그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이어야 하겠는가 묵상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대충 준비하지 않았어요. 나는 막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다윗은 준비부터 철저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하고 성대한 그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대에는 하지 못할 일이라도 후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다윗은 온 힘을 다했고 그 결과 그는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거의 다 마쳐 놓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하니까 이게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톤수로면 3,775톤. 이제 이럴 때 놀라셔야 돼요. 금이 3,775톤이래요. 금 한 1kg 보셨어요? 저도 제 생전에 금 1kg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3,775톤이래요. 금이. 은은 10만 달란트. 이게 37,750톤. 그 외에 무수히 놋과 쇠가 많이 준비되었고 나무들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실로 엄청난 양의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긴 유산으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 사명을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 좋은 것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당연해요. 우리 로운이 엄마 그렇죠. 아직 로운이 어린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앞으로 커서 참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아름답게 편안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있는 거 사실이에요. 저도 말만한 딸 하나 있는데 이 딸 다 큰 딸같이 보여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들어요. 훈이 그렇죠, 주장님? 다 컸는데도 아직도 아유 자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라면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평화롭게 조금 더 쉬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 쟤네들에게 해주어야 되겠다.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처럼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외국에는 잘 없대요. 그리고 외국에는 자녀들도요. 부모의 재산을, 유산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좀 그런 마음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뭘 유산으로 물려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지영 집사님은 뭘 물려받았어요? 실제로 저도요 부모님에게 참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잘 사셔가지고 뭘 좀 많이 물려받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빚만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물려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뭔가 좀 물려받으면 좋죠.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 될까요? 돈, 물질, 여러분 그다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잘 되는 경우보다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람 먼저 만들어 놓지 않고 유산, 돈, 물질 많이 물려줬더니만 도리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괴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과 유산 상속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잖아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대략 30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다리가 크죠. 30조에도 감동이 안 오나. 상속세로 내야 될 돈이 13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야, 실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는 이 중에 한 1,000만 원만 줘도 엄청 감동할 것 같은데 물려줄 돈이 30조래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은 삼성 일가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30조 물려받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유산 물려받아 봐야 알겠는데 부모님한테 단돈 몇백만 원도 안 물려받아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받아야 될 이 삼성 일가들 보니까 경영권 지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유산보다도 더 골머리 아파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큰 일들로 인해서 총수가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에게 30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봤어요. 30조를 물려받을 그 삼성 일가,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30조가 그 자녀들, 그 물려받는 그 삼성그룹의 회장 자녀들이 과연 그 30조를 물려받는 아버지를 봤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떤가?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실로 엄청난 유산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아까 몇 톤요? 3,775톤. 제가 최근 금 시세로 계산을 해봤어요. 한 15분, 20분 계산했어요. 이게 단위수가 너무 크니까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3,775톤. 1g에 금 1g에 94,000원, 95,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곱해 봤더니만 지금 돈이 얼마냐? 370조 원. 놀래야 된다. 솔로몬이 남긴, 다윗이 남긴 금값이 370조 원이에요. 지금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것보다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데. 은값을 계산했다면 47조 원. 그리고 나머지 무수히 철과 놋과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재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양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무엇 때문에 남겼어요? 솔로몬이 앞으로 네가 이 재산 가지고 풍요롭게 세상 속에서 잘 살아라고 남겼어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수월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그 많은 것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발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주어진 물질은 거의 대부분 잘못 사용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이 묵시, 다시 말해서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그의 삶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많은 유산을 솔로몬에게 남긴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주었고, 솔로몬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남긴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의 사명은 이것이야.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재산을 물려주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단순히 유산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게 맞아요. 과거에 신혼 부부가 이 월세로 시작할 때, 전세로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시작할 때 그것을 경제적인 지표로 해서 그 차이를 연수로 한번 계산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첫 신혼부부가 월세로 시작하는 것과 전세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가 10년 난다고요. 그러니까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이 전세로 올라가기 위해서 10년 걸린대요. 전세 시작하는 사람과 내 집 마련해서 시작하는 사람 그것을 또 계산을 해봤더니만 이것 또한 10년 정도 차이 난대요. 그러면 월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내 집 마련해서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차이는 몇 년요? 20년 나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월세 시작하는 부부가 내 집 마련해서 시작하는 그 부부를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20년이라는 차이를 극복하는 거 30살에 시작했다면 여러분 20년 50이 되어야 추월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집 마련하는 그 집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이거는 경제적으로 절대로 추월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상의 개념이에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비전이 없는 사명이 없는 부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통계와 수치에 불과해요.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렇게 절대로 추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방자에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아요. 그러나 성실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면 결국 거북이는 토끼를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망하기 딱 좋은 삶이에요. 얼마 전에 국경 없는 의사에 대한 공익 광고를 아이들과 함께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여자 성형외과 의사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가난 때문에 간단하게 입 안에 염증이 났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못해서 그 염증이 번져서 안면 구조 전체가 무너지고 염증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 가난한 국가의 아이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face of poverty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가난의 얼굴이라는 거죠. 가난해서 얼굴이 무너져요. 안 가난했다면 치료받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재건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여자 성형외과 선생님의 일이었습니다. 얼굴이 무너지고 그렇게 된 아이들이 사회와 분리되고 친구들과 분리되어 외롭게 숨어서 혼자 생활하던 그 아이들이요. 치료를 통하여서 성형수술을 통하여서 얼굴이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이 밝아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 속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한 걸 볼 때 너무 보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형외과 여의사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성형외과 개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 국경 없는 의사의 어려운 지역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광고에 나와서 부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배운 학문으로 남을 살리는 귀한 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누가 이 의사의 삶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련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나 네 좋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우리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룬 것을 내가 다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요. 돈을 벌어서 남을 줘야 돼요. 권력을 잡아서 남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돈을, 권력을 공부해서 나만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아멘.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현명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목회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을 다시 입학해야 되는 그때 제가 그때 수능 시험 쳤거든요. 다시 시험 쳐야 됐어요. 제가 한 4개월, 5개월 남겨놓고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 니 이래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 신학대학을 가야 하니까요.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수아야. 9시까지 야자하고 와놓고 아빠 어떻게 9시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져.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줘요.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유산을 더 많이 남겨주고 그걸 누리게끔 하는 것보다도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찾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내가 신앙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제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는요 저런데요 집에 가면 달라요.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보는,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 모델이 과연 어떨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 속에서 다르다. 가정에서 다르고 일터에서 다르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가 그런 모델이 된다면 그 아이들도 커나가면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볼까요? 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자녀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성전 건축하고 너 앞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몸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의 신앙이 어떤지 모든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여러 가지 모든 모델, 그 신앙의 모델을 솔로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참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솔로몬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셨고 그렇게 다윗과 맺은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봤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암 때문에 이제 죽음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에게 털모자 하나를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 왜 털모자가 왜 필요하냐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아프고 이제 힘도 없고 하니까 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교회 주차 봉사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겨울에 그 모자 쓰고 자기 주차 봉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거 생각하니까 내가 한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모자, 털모자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돼요.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아버지의 신앙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줄 때 그 자녀에게 신앙의 올바른 그런 본이 되는 모델이 되어줄 때에 자녀들도 그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유산을 남겨주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며 물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정교육 또 신앙교육 이것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가끔 우리 김말도 장로님하고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로님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을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참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교육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날 유대인 교육이 한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유대인 교육을 배워야 한다. 왜요? 이 세상 경제를 유대인이 그 연약한 유대인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그렇더라고요.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 23% 그리고 억만장자 중에서 40%가 유대인이래요. 뭐 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 켈빈 클라인, 비달사슨, 뭐 복사기 회사 제록스, 우리 옆에 있는 베스킨 라빈스, 스타벅스, 하이아트, 샘소나이트, 뭐 코닥 필름,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ABC, CBS, CNN 방송 이거 뭐 전부 다 뭐예요? 다 유대인들이 창설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살아남고 싶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해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없다면, 그것이 많지 않다면 아이와 놀러가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것 사주는 일에 치중하기보다 가정교육을 통해 신앙과 지혜와 지식을 물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여러분, 귀한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결코 부모의 재력에 있지 않다는. 요즘은 이게 참 뭐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에서 부모의 재력과 아이의 성적은 비례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강남에서 떠돌잖아요. 이런 이야기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부모의 재력에 달려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타난 그 아이,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키워진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떨까요? 그래서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은 괴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은 있고 돈은 있는데 엉뚱한 일 저지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육이 백년지 대계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가정과 신앙과 교회 교육 또 인성 교육에 우리 부모님들이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진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믿음을, 사명을, 그리고 내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오늘 귀한 이 주일, 귀한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